시편 9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1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7편은 시편 96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6편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시편이라면 시편 97편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영적 질서 이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더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7편의 시인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실에 입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성도는 신본주의적 신앙 인생사를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인생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된 통치,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통치력을 가져야 되고, 그와 같은 통치력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2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1절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땅과 바닷 가운데 있는 섬, 그러니까 제주도가 땅은 땅이지만은 바닷 가운데 있는 땅이라서 제주도를 우리가 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저 똑같은 땅인데도 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닷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닷 가운데 있는 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땅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기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의는 체데카이고 공평은 바로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인 이 의와 이 공평, 체데카와 미시파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체데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의, 또 이게 하나님의 옳다 하심,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든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든,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옳다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같은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옳다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질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어지게 되고 생명력이 있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의인들이 가져가야 될 삶이고, 의인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편하게 퍼져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력인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이끌어가는 이 방식으로 고넬료가 살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장면들이 거기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가 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통치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의 질서와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이 통치의 기초가 바로 이 의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고,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옳다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서 계속 상처를 선택하고 아픔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심, 말씀의 질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의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하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통치가, 이 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누구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사람과 바닷 가운데 있는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치고 있다. 이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의의 역사가 땅에 미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 기초,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인 이 의가 이 땅에 있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 통치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그러한 리더,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은 미시파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미시파트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 한 질서에 의하면 사회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십계명법과 그 다음에 사회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두 개의 돌판을 구약에 주셨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의 질서, 영적 질서를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평이라는 것,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의 주의 종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그 땅에 임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땅에 있다면 그 땅은 기뻐하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의와 이 공평의 통치가 오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살아나고 백성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처음 목회진, 제가 시골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목회의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공평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이 의와 공평이 있는 시대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이 공평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다면 너희는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것이 풀어지고 있다면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오고 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의와 공평이 온다면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런 통치력이 우리 안에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땅과 바닷 가운데서 있는 섬을 향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이 기초가 온다면, 이 통치의 기초가 이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기서 멀어진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자들, 의와 공평에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에서 멀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불이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 성공과 지위가 우리에게 영구적인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악한 통치와 부정한 정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적 수준, 바로 의와 공평이 존재하는 그러한 질서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한 목회자가 돼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존과 지켜주심과 축복이 그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의와 공평이라는 이 정확한 이 통치의 기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국률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따른 통치력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공평에 따른 통치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통치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질서를 따라서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력이 존재해야만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속한 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는 때로는 2절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오와 구름이 쫙 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도 하죠. 지금 최근 들어 얼마 전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그죠? 이 무더울 때에, 그죠? 비가 내리고 또 어디에는 막 이 더운 때에 어마어마한 또 막 추위가 찾아오고, 이게 다 구름의 역사들이죠. 이 구름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이 어둠이 이게 깔려오고, 지금 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어둠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둠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이 땅에 지금 그래도 65년을 살았잖아요. 어둠이 많이 끼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흑암이 끼어지고 있고 또 불이 있고 번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것은 재앙이며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무서운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천재지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같은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 시대가 회전하고 지구촌이 돌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섬뜩섬뜩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가는 이 외곽,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바로 의와 공평이지만 이 통치의 그 기초 아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천재지변과 같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 누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천재지변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력이 그 땅에 임할 때 두려움을 갖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즌을 보내며 인간이 얼마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느꼈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또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구름, 흑암, 불, 번개, 그 어떤 것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예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이 땅을 제어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회전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걸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불 내려서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내면의 외형의 이런 통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사와 세상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내면과 외형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하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느낄 줄 알고 가져올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그 무한한 통치 아래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이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나약한 자들이며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자연에 주신 재앙이 한번 싹 지나가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이 있죠.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낮아지고 모든 자들이 작아지게 되고 모든 자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앞에서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들인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우상으로부터 거기서 멀어지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배하는 사람들,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보상하여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동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상받을 것이 나무다, 집이다, 그러면 다 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금은동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대하여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상에서 벗어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듣고 우상에서 벗어날 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서 벗어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늦게 믿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이방인 교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가 우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존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일한 지존자다, 그것은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진짜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자식이 나의 주인이고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인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따라 살고 자식이 주인인 사람은 자식을 따라 살고 세상에 무엇인가가 주인인 사람은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라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 인간의 한계성 안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높이 생각하는 성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의인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존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린 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가장 높은 분이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기도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잖아요. 램프 안에 갇힌 인간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통치의 기초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영광 안에, 그 임재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보고 자연재해를 보고 그 통치의 그 힘을 통해서 그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서의 앞에서, 이건 사단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권력자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의 질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다 가봤지만은 여기 이번에 앙코르와트 가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힌두교의 신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제가 인도에 힌두교의 통치가 있는 곳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이 질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질서예요. 이 기초, 이 분명한 기초, 이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이 천지 개벽을 움직이고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세계 어느 종교에 가봐도 이러한 질서들을 번개와 불과 구름과 그 모든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여정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는데, 여기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악은, 악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 토부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토부, 히브리적 표현의 토부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를 지켜주고,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지켜주고, 이 세상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화는 나와 너를 이 땅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이 땅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넘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뭐 한다 했어요? 보존한다. 거기 10절을 보세요. 보존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악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그 토부와 선을 쫓아가지 않는 그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국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뭐가 닳도록? 응?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은 범신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나님, 범신론이 아니라 하늘의 3층천에 이르는 1층천, 2층천, 3층천, 오라노스에 해당하는 모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해물이 다 마르고 닳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외형적인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보고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이웃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돌이고 이웃을 살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때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의인, 땅에서 토부와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 의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고? 빛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빛을 내려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이에요? 기쁨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왔다는 것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왔다는 건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왔다는 것은 잘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왔다는 것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바닷가운데 있는 섬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려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내려와야 돼요. 응? 쥐구멍에도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빛이 내려와야 돼요.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늘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끝입니다.